자,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교재를 보면은 그 막대기라고 하는 것이 처음 시작으로 되어 있죠. 맞나요? 예, 막대기들. 이 막대기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6개 때문에 막대기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막대기들은 세로로 세웠던 막대기가 아니라 가로로 세웠던 막대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시면 요거 말고요. 이것도 아닌데 말고. 없네요. 그러면 요것을 그림으로 해서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면 이 덮개가 씌워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요렇게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막대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성막을 세울 때 널빤지로 한다고 그랬죠. 이 널빤지를 앞놈 순놈 연결해서 요렇게 끼우고, 그 다음에 그 널빤지들의 맨 밑에 보면은 2개의 촉이 있습니다. 요 2개의 촉이 밑받침, 은으로 만든 밑받침에 탁 끼도록 요렇게 되어진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맞게 끼우고 세운다 할지라도 그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로 지르는 막대기들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막대기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막대기는 시팀 나무, 즉 벌레가 먹지 않는, 썩지 않는 나무로 만들고 거기다가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들을 고정하려고 하면 고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리를 널판지에 박아놓고 그 다음에 이 막대기를 고리를 통해서 쭉 꿰뚫면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이렇게 막대기를 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정적이 되고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 막대기들이 시팀 나무로 만들었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고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26절을 보면, 그것들은 널판지 8개의 은으로 만든 그릇, 그것들의 밑받침 16개인데 이 널판지 밑에 밑받침 2개, 저 널판지 밑에 밑받침 2개가 있을지니라. 너는 시띠 나무로 가로 막대기들을 만들되 성막의 이쪽 편에 널빤지들에 쓰기 위해 5개, 성막의 저쪽 편에 널빤지들에 쓰기 위해 5개, 서쪽을 향한 2 편을 위해 성막의 면에 널빤지들에 쓰기 위해 5개를 만들지니라.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쪽과 북쪽 이렇게 5개씩 가로 막대기들이 있고, 서쪽 편에 5개의 가로 막대기들을 만들었습니다. 총 15개의 막대기를 만들었는데 3면에 각면에 5개가 사용되었습니다. 남쪽에 5개, 북쪽에 5개, 서쪽에 5개, 이렇게 해서 15개의 막대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15개의 막대기들은 금고리를 통과하여 놓음으로 널빤지들을 연결하고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자, 금으로 만든 고리를 널빤지에 달았고 그 고리를 통해서 막대기를 쭉 건너댐으로 인하여 견고하게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참고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15개의 막대기들 중에서 3개만 가로에서 이쪽에서 시작해서 저쪽 끝까지 쭉 건너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2개의 막대기들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연결된 게 아니라 중간에 끊겼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의 막대기들을 달았는데 이 5개의 막대기들 중에서 중간의 막대기들만, 그러니까 3개죠. 중간의 막대기들만 어떻게 했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어졌고 나머지 12개의 막대기들은 그렇게 쭉 연결된 게 아니라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중간의 막대기들만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학적으로 보더라도 완벽한 그런 건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고정시켜 놓은 고정 건물이 아니고 이동형이다. 그러나 이동형이지만은 고정형 못지않게 아주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한 것이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널빤지들끼리는 앞놈 순놈으로 껴맞춰 가지고 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단하게 연결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밑받침이 있어서 2개의 촉을 만들어 거기다가 또 세움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섰는데 그것만으로도 또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들을 건너대게 해서 이제 그 성막이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막대기도 적게 세운 게 아니에요. 5개, 5개, 5개 이렇게 해서 15개가 되어졌는데 가운데 가로막대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어졌고 남은 막대기들은 중간에 끊어서 연결했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게 이동하게 될 때를 위해서 무라리 아들들에게 이 널빤지 막대기 밑받침들을 운반하는 일을 위해서 수레를 4대를 주었고 소를 8마리를 주었습니다. 그거 보면 굉장히 무거웠던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막대기들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나요? 예, 막대기들은 널빤지 바깥쪽으로 했습니다. 이제 성막 안쪽 말고 바깥쪽으로 그렇게 널빤지에 그 막대기들을 달았는데 막대기들은 썩지 않는 나무고 벌레가 먹지 아니하는 시띠나무로 만들었어요. 개역성경에는 조각목이라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시띠나무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특징은 벌레가 먹지 아니하고 썩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막대기에 무엇을 입혔다고요?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고리들도 전부 다 금으로 만든 고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할 때는 막대기를 빼고 널빤지를 분리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널빤지와 막대기와 밑받침들을 운반하게 되는데, 레위 자손 중에서 무라리의 아들들에게 수레 4대를 주고 소 8마리를 주어서 이동할 때는 그것을 옮겨가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널빤지나 막대기나 밑받침 이런 것들은 수레에 실어서 옮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는데 그걸 어디다가 실었어요? 수레에다가 실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는 절대로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수레에 싣고 갔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언약궤의 경우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막에 문이 있었는데요. 문이 어느 쪽으로 있었느냐? 동쪽 편으로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이걸 잘못 써가지고 이쪽 편이 지금 동쪽 편인데 여기에 여기 기둥들이 있죠. 기둥들이 있고 여기에 문이 있었습니다. 성막의 동쪽 면 전체가 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안경을 안 가져왔더니 지금 여기 불이 그렇게 썩 밝지 않아서 읽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26장 36절을 보겠습니다. 26장 36절입니다. 또 너는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에 가늘게 꼰 아마실로 바느질을 해서 장막 문에 달 현수막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먼저 문을 제작하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현수막을 만들었다. 이게 바로 현수막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요게 현수막이에요. 안 내린 경우를 말하는데 요걸 요렇게 내리게 되면 문이 되는데, 그 현수막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바느질을 하여 만들었다. 그것을 기둥이 있고 거기에 매달아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요게 기둥들이죠. 요 기둥들에다가 매달아서 그 문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의 지지, 그 문을 어떻게 지지했느냐? 시팀 나무로 만들고 현수막을 달 기둥 5개를 만들었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자, 여기 지금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5 있죠. 요 5개를 썩지 아니하고 벌레가 먹지 아니하는 나무로 만들고 거기다가 뭘 입혔어요?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했을지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색, 주홍색, 자주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이면, 아마실이면 흰색이잖아요. 요 색깔들이 조화를 이룬, 이것이 문이 되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을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만 요 앞에 그림 좀 보여주세요. 예, 여기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둥이 있고, 요 기둥에 요렇게 현수막을 걸어서 문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현수막을 걸었어요. 지금 뭐 칼라를 넣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보았을 때 이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성소고, 요 뒤에가 지성소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전에 우리가 밖에 울타리를 공부했죠. 그 울타리에도 들어가려면 뭐가 있었어요?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하고는 다른 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의 밑받침은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노수로 부어서 만든 밑받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참고로 아셔야 될 것은, 널빤지를 세울 때 사용했던 밑받침 100개는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소의 문에 시장을 걸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밑받침은 노수로 만들었다. 은이 아니고 노수로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막의 문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말뚝과 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막은 운반이 가능한 구조물이었지만 그 제작을 보면 굉장히 놀랍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특징을 보면요, 못이나 볼트나 나사나 접착체나 그 다음에 경첩, 이런 것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도 있고 여기 강대상이 있는데, 여기에는 못도 사용되어졌고 정첩도 사용되어졌고 접착제도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그런 것들이 일체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촉을 만들어서 껴맞추고, 촉을 만들어서 밑받침 위에 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견고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막대기들을 꽂아서 그 막대기들로 그것이 안정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40년 동안의 광야의 열기와 바람과 폭풍우 속에서도 아무 탈 없이 잘 견뎌낸 것이 특징이고요. 성전,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지을 때까지 약 500여 년 동안 그 성막은 그 모습을 그대로 잘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 성막의 북쪽 편, 남쪽 편, 서편, 이 세 편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널빤지가 많이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여기 40개, 여기 40개, 이쪽으로 20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남쪽, 북쪽, 서쪽 다 굉장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무게를 견디게 만든 게 뭐냐? 은으로 만든
밑받침이었습니다. 널빤지가 전체 50개였는데 그 널빤지를 받쳐주는 밑받침이 몇 개였느냐? 100개였었습니다. 그 은으로 만든 밑받침이 무게가 대단했었는데 그 위에 세워진 널빤지를 충분히 잘 붙들고 있기에 충분할 만큼 그렇게 견고했었습니다. 자, 성막의 지붕이 몇 겹이었느냐? 4겹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로 지금 아셔야 될 것은 성막이라고 하면은 천막을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성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성소와 성소로 분리시킨 그 공간을 말하는데 그 공간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널빤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널빤지로 만들어서 세웠기 때문에 지붕도 없고 천장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비가 그대로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장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또 명하셔서 만들게 했습니다. 천장과 같은 역할을 한 게 뭐냐? 청색, 자주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된 흰색의 그 휘장이, 그 현수막이 첫 번째 덮개로 사용되어졌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로 말하면 천장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천장은 보기가 그런 대로 화려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저 위 올라가서 지붕을 보시면 옛날에 이스라엘이 만들었던 성막 덮개 지붕처럼 칙칙하고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 첫 번째 천장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무엇으로 만든 것입니까? 천으로 만든 거예요.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다운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성막 안에 그 성막 중에서 성소라고 하는 부분에 딱 들어갔다. 지성소는 못 들어가니까요. 성소라는 부분에 들어갔다. 눈을 들어서 위를 쳐다보면, 천장을 쳐다보면 어떠했을까요? 화려했습니다. 그야말로 감탄할 만큼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성막의 지붕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것을 쳐다보면 칙칙하고 어둡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 소위 말하면 지붕과 같은 역할을 했던 마지막 덮개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하면은 오소리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동물원에 가서 본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혹시 오소리 보신 적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오소리가 알래스카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성경에 보면은 해달의 가죽이라고 그랬는데 해달은 육지 동물이 아니고 바다 동물입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해달이라는 바다 표범과 같은 그 동물은 중동아시아에는 없습니다. 어디를 가야 되느냐? 알래스카 지역을 가야 거기에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해달의 가죽이 뭐예요? 아니고 오소리 가죽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이 아주 칙칙하고 보기가 흉하게 생겼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안에 천장 모습하고 제일 바깥에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네 번째 덮개하고는 보기가 하늘과 땅 차이처럼 아름답고 칙칙하고 그런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남쪽, 북쪽, 서편의 이 옆면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것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밑받침 말고도 막대기들을 통해서 고리를 만들어서 막대기를 껴서 그것을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해 주셨는데,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도 바람을 견뎌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느냐? 여러분들이 텐트를 치면 반드시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말뚝을 박아야 됩니다, 땅에다가. 그 다음에 줄을 가지고 당겨서 말뚝에다 연결을 해야 합니다. 성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옆면은 막대기들과 고리들로 연결시켜서 견고하게 세웠고요, 그 다음에 그 지붕은 고리의 말뚝과 줄을 사용해서 그것을 견고하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뚝을 봤는데 말뚝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그건 은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수로 만든 말뚝에다가 줄을 연결해서 당겨가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성막을 고정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이 넉넉하게 없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 보이네요. 여기 보이죠? 요게 말뚝이에요. 요 말뚝에다가 이렇게 줄을 쫙 요렇게 연결해서 제일 바깥에 덮게 하고 요 줄을 통해서 말뚝에다가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안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안쪽에 청색, 자주색, 홍색, 가늘게꼰, 아마실로, 순호와 만든 그 덮개는 제일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바람이 불더라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게 땅에 닿지 아니하고 땅에서 떠서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5앙장 해서 10앙장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씌운 것을 보면은 염소톨은 6앙장, 5앙장 해가지고 11앙장으로 해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오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구조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구조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특징은 그림자, 신약의 특징은 뭐예요? 실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아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자가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마음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해석을 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보여준다 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영해,
스피리추얼라이징이라고 합니다. 영적 해석으로 한다. 이거 아주 무서운 해석입니다. 아주 위험한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그 영해의 예가 어떤 것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뭐예요? 비유입니다. 그것은 전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장막이, 이 성막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느냐? 먼저 외형입니다. 겉모습이지요. 이 외형을 한번 보게 되면은 우선 밖에 있는 것을 보기 전에 내부를 들여다 보게 되면은 잘 보십시오. 웅장한 앙장으로 만들어진 내부의 천장은 각 복음서에 제시된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완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부에서 보는 천장의 모습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천장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 무엇이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요 예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내부잖아요. 예수님이 외부적으로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알려져 있고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으로 알려져 있어서 외모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부로 들어가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한 대속의 헌물로 들이시기 위해서 오신 대속자, 구속자로서의 모습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천장의 아름답고 웅장한 덮개의 그림자요 상징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장,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천장은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신성,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거기 그 청색, 자주색, 홍색, 가늘게 꼰 아마실로 수를 놓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수 놓았다고 그랬어요? 그룹을 수 놓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는 아니지만 천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왕자의 수호자로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그룹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수놓아져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비록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깥에를 바라보면 뭐가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칙칙하고 어둡고 침침한데 안에는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널빤지에 뭘 입혔다고 그랬어요? 금을 입혔습니다. 기둥들도 금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성경에서 금이라고 하는 금속물은 무엇의 상징이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은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보여준다라고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외부를 보게 되면은, 바깥쪽을 보게 되면은 단조롭고 칙칙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생각은 뭐예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흠모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전혀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에는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분으로 비춰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금속이 무엇이냐? 노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의 심판의 필요성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부로 들어가면 완전히 금과 그 아름다움과 영광만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완전히 내부와 외부는 다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금만 보입니다. 화려함만 보입니다. 아름다움만 보입니다. 그러나 바깥쪽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금속이 무엇이냐? 노십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들은 죄인이고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거룩하신 하느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사람을 하나님께 화해시키는 그리스도의 사역,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지금 여기 제일 바깥의 덮개는 제가 이거를 안 써봐서 잘 안 돼요. 제일 바깥의 덮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소리 가죽입니다. 제일 안쪽의 천장은, 4개 중에 제일 안쪽의 천장은 청색, 자주색, 홍색, 가늘게 꼰 아마실로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제일 화려한 것과 제일 칙칙한 것, 그 사이에 2개가 있습니다. 그 2개가 뭐냐? 수양의 가죽과 염소의 털입니다. 수양의 가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쳐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염소털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를 제거하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외모로 볼 때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먼저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특징이 뭐예요?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죽어야만 되는데 대신 죽은 게 어린 양이잖아요. 그 다음에 염소는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증인자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염소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제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의 기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